나누실 말씀 같이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5장 네 번째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네 번째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먼저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빕니다. 오늘이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들 중에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에 협조했던 애들이 있었다. 협조했던 지파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걸 수수방관하고 핑계를 대고 뒤로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목숨을 걸고 스불론과 또 납달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충성했다라는 말로 지금 오늘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요, 하나님이 이뤄가신 이 위대한 일과 그 관계들 속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결과적으로 가나안 그 군대가 야빈과 시스라의 그 군대가 완전히 멸망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이제 결국 평화를 얻게 되었지만 문제는 그 평화를 얻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기여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방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많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그 섬기는 일에 온통 목숨을 다해서 자기 것을 돌아보지 않고 아껴 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도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나는 이 상황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못 내놔. 나는 이것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어를 계속해서 핑계대고 지금까지 왔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다. 일을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지는 않는 거다. 누구는 뒤로 빠지기도 하고 누구는 앞서서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게 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할 것 같아요? 왜 기록할까요? 기록하게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됐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했다는 뜻은 누구의 기억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뭘 기억하신다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충성했던 것이나 목숨을 걸어서 싸웠던 것들이나 헌신했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뿐만 아니라 핑계를 대고 뒤로 빠지고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만 나오면 얼마나 당당하고 좋습니까? 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다들 얘기를 못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에게 대적한 무리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 말 하나마나 지금 당장 전쟁에서 싸워서 멸망당하고 있는 대상이 일본이겠죠. 그죠? 그러면 어느 왕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왕. 가나안 왕. 이름은요?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의 군대입니다. 아니, 별로 조금씩만 가르쳐서 여러 줄을 반복하니까 되게 똑똑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느 교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웬만한 사람 다 몰라요. 예. 근데 우리 교회만 이렇게 대부분이 그냥 다 알아가지고, 이야, 대단하십니다. 칭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을 지목해서 크게 부각시킨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자, 그 이유는요, 적의 군대가 사실은 그냥 상황만 보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요, 사람이 바뀐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살고, 그 다음에 군대가 있었어요. 누구의 군대요?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가 이끄는 그 군대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군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계속해서 부딪혀 왔잖아요. 그죠? 부딪혀 왔을 때 시스라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기고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약탈하고 빼앗고 다 죽이고, 그래서 피해 다녔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살 수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새로 뭉쳤단 말이에요. 새로 뭉쳤어요. 그럼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하 알아요? 몰라요? 구하도 몰라요? 구하는 이렇게 괭이보다 저 넓고 얇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 긋고 이렇게 흙 좀 파고 이렇게 하는 구하. 아무튼 그런 거 다 들고 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시스라가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군인들도 알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약탈을 해왔기 때문에 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대적들에 대해서 쓰는 것은 그들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했다. 우리는 어땠단 말이에요? 아주 찌질이고 볼품없었다 라는 얘기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찌질이고 볼품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그렇게 길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까? 이거죠.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할까? 그런데 문제는 시스라하고 야빈이요, 자기들만의 힘으로 또 들어온 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아말렉이라는 동맹이 또 있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들어왔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원래 있었던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이 여기에서 아말렉에게 대항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아말렉에게 대항했다.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시스라의 군대에게 아말렉이 합세를 하려고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서로 모이려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간에서 아마 에브라임 지파의 군인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그 아말렉의 군대를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막거나 또는 합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께 전쟁을 도왔었던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말렉은 또 모압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억압한 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억압한 적이 있었던 그 사건들을
사건들,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자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전쟁에서 이것도 이길 수가 없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들은 가나안 왕 야빈을 도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처럼 아말렉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불구대천의 원수였다라고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요, 르비딤이라는 사건을 아십니까? 르비딤? 이스라엘의 전투를 이끄시고 대대로 싸우시리라고 한 바로 그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 17장 16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르비딤 골짜기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르비딤 골짜기에서 전쟁, 무슨 전쟁이 있었는데요? 르비딤 골짜기에서. 읽어보세요. 숙제 내줄게요, 이제. 아시겠죠? 앞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만 새로 배워가지고 야빈하고 시스라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도 다시 점검해 오세요.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볼게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실 거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회개의 기회도 없고 그들은 늘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런 일로 또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싸우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품는 마음이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아주 이를 갈면서 덤벼들었을 거다라는 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의 무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대적의 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번 승리를 하고 나서 우리에게 평안한 날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냥 우리가 늘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때에 한 번씩 우리의 인생에서는 큰 사고들이 터지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사고들이 터지게 된다. 우리가 자신이 있어 하는 그런 때에도 늘 안심하지는 말아라 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중입니다. 그러니 언제 우리의 목줄을 잡고 예전에 있었던 그 힘들었던 시간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자신이 있는데 언제 우리의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할지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가만히 숨어 들어와서 우리를 만약에 공격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인식하지 못할 때 만약에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급소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헉하고 숨도 못 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적 전쟁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이것이 군사된 자의 태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의 대적이 찾아요? 우리의 대적이요. 너희의 대적이 찾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마귀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요. 그럼 우리 편 삼켜요? 아니면 적군을 삼켜요? 적군을 삼키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삼켜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깨어있고 근신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경계하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늘 넘어질까를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은 서로 지금은 서로 싸우고 막 다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다투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든지 아주 강력한 힘으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일로 우리가 늘 그들은 늘 목적 삼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를 들까요? 원래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지금 보니까 안 좋아요?
지금, 테레비 없는 사람만 대답하고 테레비 있는 사람들은 왜 대답을 안 하지? 자, 잘 보세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사이가 좋을 수 있겠냐, 없겠느냐?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알아요. 자, 중국은 강한 나라예요, 약한 나라예요? 강한 나라죠. 러시아는요? 강한 나라죠. 그렇죠? 그럼 둘이 편먹고 나머지를 먹으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강한 놈이 다른 강한 놈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요즘 시진핑이요, 기분이 엄청 좋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러시아에 누가? 푸틴이 요즘 힘을 좀 못 쓰고 있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사정하고 뭐 좀 도와달라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저 자세는 아닌데 괜히 이렇게 강한 척 하면서 막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면서 뒤로 아쉬운 소리라고 그러는 게 너무 고소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는 척 석유도 싸게 사고 또 도와주는 척 자기의 무기도 팔아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러시아하고 함께 연합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둘이 서로 강해요. 그러면 둘이 서로 강하면 둘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요? 누가 일반지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누가 일반지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미국이요, 한때 중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시죠? 왜 사이가 좋았을까요? 중국이 약하고 못 살고 구질구질했으니까요. 아시겠죠, 이제? 자, 그런데 미국이 요즘에 중국을 대단히 심하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왜요? 중국이 댐빌만 하니까요.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번 밟아버리려고 그러죠? 그죠? 왜 밟아버리려고 그래요? 고개를 들고 네가 센지 내가 센지 한번 붙어볼까?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얘가 버르장머리가 없네? 누가 지금 무서운 줄 모르네? 라고 원래 대장이었던 애는 두 번째가 커 나오는 거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렇죠?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중국하고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사이가 지금 어때요? 지금 굉장히 좋죠.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세긴 세지만 어마어마하게 센 적군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을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면요, 마귀들은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는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네가 세다 내가 세다로 서로 대립하며 경쟁하고 싸우던 애들도 함께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군대와 싸울 때는 그들이 같은 편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 계시록에 나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음녀,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는 그 모든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세력들이요. 그러면 그 모든 세력들은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려고 준비를 하게 될 거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진을 딱 만들어서 펼쳐놓고 전쟁을 준비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을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을 보면 예를 들어 천주교하고 이슬람은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 기본적으로 천주교하고 이슬람은 십자군 전쟁이라는 데서 붙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역사적으로 얼마만큼 크고 오랜 전쟁이었는지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해도 다 안단 말이에요. 역사 전체를 움직였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이미 가톨릭에서는 상실된 마당에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신다 그러면 누구랑 붙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천주교하고 이슬람은 서로 같은 편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렇겠죠. 불교는요? 같은 편 먹겠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편을 먹을 거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운동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예요. 뉴 에이지 무브먼트. 그래서 기독교,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포섭의 대상이고 화합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과 다 평화로도 좋다. 대신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하자라고 암묵적인 룰을 정한 게 바로 뭐냐면 WCC예요. 뭐 대충 이해는 되시죠? 자, 여기에서 뭘 근거로 만드는 거냐면 자유주의 신학이야.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의미는 가장 크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게 맞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수만 있는 게 아니다. 부처도 그리스도고 우리 각 사람도 그리스도일 수 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그럼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 말.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 아니라면 하나님의 대적들은 얼마든지 그들끼리 서로 뭉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이 있었고 시스라의 군대가 있었는데 왜 아말렉이 들어와서 그들의 힘을 보태고 또 다른 주변에 있는 군대들도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그러면 같이 싸워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겠느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스라엘과 대적할 때는 주변 왕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왕들도 서로 동맹했던 걸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아시죠? 그죠? 네, 그랬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하는 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라면 그들은 얼마든지 서로의 힘을 보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얼마든지 무서워질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럼? 이들의 목적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국은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은 서로 다른 형태로 각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도 결국은 모두가 힘을 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전쟁에서 모두 다 힘을 합할 것입니다. 서로는 서로를 비판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가톨릭과 불교,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운전면허하고 그 뒤에 있는 절이 뭐라 그랬어요? 성모리에. 연운사예요? 불교 계열에 이렇게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분이에요. 연운사에서요. 저번 부활절날 그거 걸었다니까요. 플랜카드 걸었는데 무슨 플랜카드를 걸었느냐? 부활절날 예수의 죽음을 기리고 기념하고 또 그에게 제를 올리는 예수제를 열겠다. 그래가지고 아니 실제로 연불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연불 올리고 했어요. 다 했어. 이해되시죠?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그것도 있더만요. 교회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들에서 4월 초파일 날 부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또 플랜카드도 걸려 있어요. 교회도. 신기하죠? 음악회도 같이 하고. 보세요. 그쪽 문화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축제도 같이 하고. 특히 뭘 같이 하는 줄 아세요? 구제 사업을 같이 해요. 구제 사업.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서로 돕자. 수재민을 돕자.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어려운 이웃을 돕자. 이런 데서 좋은 뜻을 모아서 서로 같이 열심히 하세요. 천주교를 중심으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욕해요? 교회는 왜 안 해? 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해요. 어떤 교회가요?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알아서 너희들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그래 있어 그래 그렇다고 얘기하자 라고 얘기해서 모두 다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들. 근데 그런 교회들 예배 드리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상하게 외골수인 것 같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같고, 자기 고집만 피고 니네만 왜 이렇게 사고가 편협돼 있어? 도대체 왜 너희들만 그렇게 모나게 나오는 건데? 라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 흉내내는 원숭이라고 그랬어요. 흉내내는 원숭이. 흉내내는 원숭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흉내를 내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처럼 한다. 그래서 누가 봐도, 사람들이 다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자기 자신을 변장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바꿔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오직 예수냐? 라고 묻는 그 순간에 그들은 대답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냐? 그럼 예수만 되냐? 라고 얘기하면 그것 역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모여서 왜 다 예수만 된다 그래? 응? 쟤네들이 너무 편협했어. 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진짜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흉내를 내고 있는 마귀 사탄의 그런 기적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대적하고 또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분명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요일 날 전도사님이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모호한 부분이 많다. 근데 그 모호감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데서 이단이 생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모호한 게 많다. 왜 모호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가졌어요.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가졌죠. 그런데 그 질문은 궁금한 걸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철저하게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것들만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죠?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냐? 라는 거라.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분명해?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라는 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을 정도까지, 거기까지만 완벽하게 성경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어요.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동성애는 그럼 돼요, 안 돼요? 동성애가 왜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그걸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는 이해하셨죠? 근데 동성애자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죠? 그들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존중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막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너무 싫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뭐 어디까지 얘기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나오라 그래요, 말아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꼬이기 시작하죠. 교회에 나온다고 막 그러면 나오라 그래요, 말하라 그래요? 아니, 그러다가 한 20년 동성애자로 살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동성애 털고 예수님 믿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사실 한 20년 정도 동성애 하고 나면 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도 별거 없는데. 나오라 그래요, 말해야 돼요? 왜 다들 대답을
좋아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양보해서 나오라 그랬다. 나왔어요. 근데 진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요. 됐어요? 교회도 엄청 열심히 다니고. 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뭘 회심해요? 예수님 믿었다니까요. 왜 대답들을, 예?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벌써 죽었어요. 일단 뭐 믿고 또 가기 전에 걸리는 순간 벌써 죽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동성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동성애자라도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돌이켜가지고 그걸 버리고 그냥 주님을 섬기는 쪽으로 살 수 있다면 당연히 구원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동성애를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사람은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냥 자살과 비슷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교회들이 존재해요. 왜 그럴까요? 1번, 목사님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 읽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동성애가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라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성경을 그냥 그저 규범이나 기록한 책 정도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만약에 없다면 그들은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생각해서 뭐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옳은 대로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요.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 읽고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럼 왜 동성애를 찬양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옳다고 인정해 줄 거니까. 그 다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욕먹기는 싫고 그냥 하나님을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대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지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떤 열심을 가지냐의 문제는 아니다.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했어요. 성령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꼭 성령처럼 느껴지는 그런 악령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꼭 성령처럼 느껴지고 성령처럼 행동하는데 그런데 그 본질이 흉내를 내는 것뿐이고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경우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고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깜짝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크고 위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배우는 것부터 연습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제 그 부분에서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장서지 못한다면 열심히 돕기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싸운 무리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납달리와 스불론 등 단지 몇 지파의 힘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에 나서서 온 여러 다른 지파들도 존재했고 영광스럽게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연합한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손을 보태고 자기의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게 그들이 나섰던 것에 대해서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요, 지리적으로 전쟁과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전쟁에 당연히 나설 수 있었고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뿌리가 아말렉을 대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사기 12장 15절에 보면 이게 뒤편에 나오죠. 에브라임 땅에는 아말렉 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 에브라임 산지에 아말렉 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아말렉을 무찌른 그런 산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직접 앞서서 나섰던 게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베냐민의 뒤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베냐민의 뒤를 따랐다. 근데 베냐민은요, 원래 싸움을 대단히 좋아했던, 성격적으로 싸움을 좋아했던 지파인 건 맞아요. 그래서 앞서서 나가가지고 막 덤비고 싸우려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숫자는 많아요. 커요. 그런데 누구의 뒤를 따랐다고요? 먼저 싸우러 나가서 급해가지고 싸우겠다라고 얘기했던 베냐민의 뒤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나서가지고 우리 이 전쟁에 빠질 수 없지 뭐 라고 얘기해서 나섰던 베냐민도 있고, 베냐민 지파도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함께 가니까 그럼 우리도 같이 한번 가서 같이 전쟁을 해야지 라고 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대단히 우리의 머리가 창의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서 그럼 제가 이건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누가 만약에 헌신해서 이렇게 갈 때 그럼 누구 좀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럼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좀 도와주시면 저도 좀 가르쳐 주시면 저도 같이 도울게요 라고 나서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서는 사람은 파이터예요. 베냐민 지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서 열심히 돕는 사람은 누구 같다고요?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농사를 지은 지도 좀 제법 됐고 더군다나 싸워본 경험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나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핑계를 댈 수 있죠. 어떤 핑계를 대요? 나는 한 번도 전쟁도 해본 적도 없는데 무슨 나 못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또 나가서 그냥 이렇게 대적들하고 한번 부딪혀 보라고 얘기했는데 아이고 걔네들은 다 훈련된 군인이고 우리는 농사꾼도 아닌 사람들이 가보면 큰일 나 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럼 뒤편에 남는 것은요, 우리가 만약에 갔을 때 아니 내가 가서 죽어버리면 그럼 자식들은 누가 돌봐? 그렇지 않습니까? 마누라한테는 그러면 반찬은 어떻게 만들어줘? 김치찌개는 어떻게 끓이고?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응? 연어회는 누가 떠주고 초밥은 누가 만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일에 나서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것만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뒤따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앞서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뒤를 따르면 되는데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엄청난 재능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너무 크게 보고 어마어마한 비중으로 써주실 거다라는 착각부터 버리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작은 손을 보태는 것입니다. 작은 손. 요만한 작은 손. 이 손을 써가지고 때로 안 해본 용접도 해보고, 장작도 날라보고, 페인트칠도 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못도 박아보고, 쓰레기도 치워보고, 빗자루질도 하고, 또 벽돌에 먼지도 털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헌신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헌신해놓고 해보고 나서 못하면 혼나고 또 가르쳐주면 조금 더 성장하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못한다 그러면 이게 또 주 앞에서 겸손해지고, 제일 잘하면 쓸데없이 교만해질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저 욕먹고 뒤치다거리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주님의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식과 명철과 기술과 또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됐었어요.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키고 나서 그 달란트를 그들에게 주시고 나서 그것들이 일이 끝나고 나서 다시 걷어가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렇게 놔뒀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그 달란트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달란트가 생겼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일을 마치고 난 후에도 그들에게는 그 기술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 우리가 그 경험하는 것, 장로님 그 경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막 이렇게 해봤더니 아니 이상하게 일이 많이 들어와요. 주님의 일을 하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결국 마음의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일을 막 너무 많이 막 밀려왔는데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일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시겠어요? 제가 이제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이 더 가치 있게 돼요. 꼭 나를 더 많이 필요하게 안 달라서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먼저 나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재능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은 것들로 시켜주십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충성할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핑계대고 달란트를 받았지만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악한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문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니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느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늘 주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숨을 건 전쟁이
이스라엘 앞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나 베냐민 지파는 전쟁을 돕는 쪽으로 자기 자신들을 헌신했던 것을 보며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많은 부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맡을 것이라는 말씀도 또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힘과 재능으로 그 모든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충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가진 것들을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미래도 주님 앞에서 어려움 없도록, 그리고 더욱 복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이끄시옵소서. 우리는 좋으신 주님을 믿기에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